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청년의 때에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더욱 역사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청년의 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숨은 죄가 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 27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구원을 받은 것은 너무나 이제 귀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의 때에 구원을 얻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변화를 걷고 또 교회의 역사와 또 세상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구원을 받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전도인들도 보십시오. 대부분 청년의 때에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만나서 교제해도 청년의 때에 교제했던 것과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나이는 50이 훨씬 넘었는데 교제하는 거 보면 청년 신앙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진짜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이 쉽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 생각해보면 기껏해야 10년, 15년이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내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백두산 천지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두만강이 되기도 하고 압록강이 되기도 합니다. 전혀 한쪽은 동해로 한쪽은 서해로 가는 것처럼 청년의 때에 내가 많은 시험 가운데 방향을 어디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굉장히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1장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셨는데 합당하다는 것은 빌립보인들은 로마 군인이 은퇴해서
빌립보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타국에서 살고 있지만 휴양지로, 퇴역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캘리포니아 주더라고요. 거기가 한국인데 미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쭉 이제 돌아보는데 분명히 한국에 사는데 거기는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미국 땅처럼 미국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한 번도 한국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달력, 로마에 있는 절기, 로마 사람의 말투, 로마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이죠? 정읍 시민? 어떤 분은 정읍, 그러니까 읍인지 아는데 여기도 엄연한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잠시 여기 내려와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처럼 이 땅에서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더라고요. 한국 대사가 있는데 어느 나라 가서 10대 성추행을 했습니다. 근데 면책 특권이 있는데 징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얼마나 참 대한민국의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서 말을 잘못하면 그게 얼마나 이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까? 누구는 나라 망신시킨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 시민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활하면 누가 욕을 먹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준을 잡고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사람에겐 몸값이 있습니다. 손흥민 몸값은 1,000억이 넘는데요. 1,000억. 일주일에 축구 한 번만 해도 3억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몸값을 받고 그만한 역할을 플레이를 해야 돈을 줄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수들은 몸값은 엄청나게 지불했는데 거의 축구를 하지 않는, 또 야구를 하지 않는 선수들도 종종 있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지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값어치가 얼마죠? 몸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00억 정도 됩니까? 1조 정도 됩니까? 예수님 핏값이거든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는데 예수님 값어치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몸값을 해야 되는데 그 몸값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2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특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좀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에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교회당이 아니라 한 개인의 집에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집을 개방한 집주인과 우리식으로 하면 어머니 회장님하고 좀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성경에서 어떤 이름이 등장을 하면 주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 굉장히 그 여성인데 힘께나 쓴 거예요. 유오디아, 우리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유오님입니다. 순두개, 두개순, 누가 들어봐도 다 어떻게 되죠? 여자 이름이 틀림없고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어머니 회장이 요리를 하는데 그릇을 꺼내고 도마를 꺼내고 요리를 하는데 이게 자기 생각처럼 배열이 안 돼 있어요. 옛날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진짜 부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양보하면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열심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은 있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14절 1장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예,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전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온몸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치는 이유가 중요해요. 바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교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내 발언권을 세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둘이 경쟁을 하게 되니까 다툼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 보세요. 복음 전하는 건 좋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결국 줄다리 얘기하게 되고 또 옷이 갈라진 것처럼 찢어집니다. 그러면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본인 열심도 어느 순간에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그럼 복음이 안 전해져요. 여러분 한번 형제 자매끼리 좀 사이 안 좋아 본 적 있으셔요? 친해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툼이 있고 또 앞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불편해요. 뭔 교회가, 특히 구원받았다는 교회가 이러냐. 내가 전도해도 구원을 못 받겠다. 내가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여기 못 있겠다. 그러면 뭐냐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모이긴 모이는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무슨 분쟁이 있거나 갈등이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다 어디에 있냐면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관심이 이슈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청년회라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 아시나요?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붕어 2마리 살았대요. 그 붕어 2마리가 치고받고 해가지고 1마리 죽었대요. 1마리 죽어서 몸이 썩어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연못도 썩어 들어갔고 나머지 1마리도 죽었고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연못이 됐다는 그런 노래 아시나요? 청년회라는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 형제자매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청년회 때에 자존심이 너무 살고 나이나 그리고 자기 어떤 세상적인 보는 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로 안 맞고 분쟁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청년회가 살지를 못합니다. 안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이상하게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어떤 형제가 이쪽에 앉습니다.
열심히 해요. 리더십이 있어요. 어떤 형제는 형제 자매들을 잘 보살펴요. 근데 저쪽에 있어요. 근데 둘이 같은 과거든요. 불러다가 같이 교제하면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괜히 안 맞아. 그러면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줄다리기 하니까 이게 힘이 너무 많이 쓰여져서 복음 전하는데 힘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야외 체육대회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체육대회 할 때 가장 힘든 운동이 뭐죠? 줄다리기. 줄다리기 하잖아요. 그 다음날 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 어깨 빠져 있어요. 우승한 팀은 어깨가 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심리적으로 서로 간에 힘쓰기 하잖아요. 마음의 힘은 많이 쓰여지고 에너지도 많이 쓰여지는데 복음은 잘 안 전해져요. 여러분, 청년회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이 청년회에 의외로 청년이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한 부서 안에 그 한 회 안에 부서가 이렇게 많은, 또 일꾼이 이렇게 많은 부서가 없습니다. 초등부 있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있죠. 찬양대 있죠. 유초등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뭐 미디어 선교부 있죠. 뭐 온갖 부서가 다 있는 모임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과중하게 매여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서 중에 하나가 청년회예요. 그런데 이 청년회 때에 진짜 신경을 써야 될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이 다 인간관계입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일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복음 전하는 거. 의외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가장 약한 부서 중에 하나가 청년회예요. 왜냐하면 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봉사는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전도 집회하면 참여율이나 실제로 인도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회 때에 정말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 어떤 부서를 세우는 것보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협력을 해야 할까요? 기필코 구원받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이 계셔요. 전도 집회하면 그냥 누가 데려오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이현 목사님 간증이나 우정호 목사님 간증을 이제 전도인으로서 가끔 이제 사석에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 목사님도 4년 동안, 근 4년 동안 복음을 깨닫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돌아다니면 어떤 교회 가서 밥 얻어 먹으면서 복음을 그냥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확실하니까 구원을 많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전하는데, 해보니까
4년 동안 했는데 한 명도 구원 못 받더래요. 우정호 목사님도 대전에서 교회를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계셨었는데 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국교회가 처음으로 모여서 수양회 할 때 같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점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은 이 성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애 봐줄 사람 필요하죠. 밥 사줄 사람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같이 관심도 가져줘야죠. 한 사람 구원 받는데 실제로 혼자 애를 쓰는 것보다 같이 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때 정말 좋았어요. 수양이 안 가니까 편하잖아요. 육신은 편해요. 전도 집회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그래서 굳이 그렇게 뭐 많이 하지도 않으니까 몸은 편합니다. 놀라운 것은 구원의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해도 교회에 나오는 그 비율은 현저히 떨어져요. 그런데 이번 수양회를 보십시오. 한번 탁 모이니까 막 침례 숫자가 5,000명이 넘어가요. 저는 천국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랑할 것 같아요. 우린 한번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000명 구원받고 3,000명 구원받았다. 막 그러면 우리도 생명수 따라주면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매년 5,000명 정도 구원받는데 우리도 한술 떠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왜 일어나는지 딱 보면 진짜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고 짧게 모이지만 정말 같이 희생하면서 같이 함께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관심을 꺼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봉사부서에 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에서 아니면 청년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요, 다른 건 몰라도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마음을 모아주는 게 좀 필요해요. 옛날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밤에 등불을 비치기 때문에, 기름을 통해서 이 등불을 비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이 배가 돌아오다가 길을 잃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이 등대지기한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너무 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늙은이가 무슨 돈이 있겠냐고 제발 부탁이니까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 등대지기가 저도 그만큼 큰 돈은 없어요, 할머니.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지 말고 그 기름이잖아요, 기름. 뭐 급한 것도 아니니까 기름을 좀 융통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기름을 융통해서 도와줬어요. 또 그게 은밀하게 소문이 났네요. 그래가지고 또 누가 찾아와가지고 급한 돈이 있다고 또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자꾸 융통해줬어요. 왜냐면 너무 급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부는 밤에 너무 칠흑하지 깜깜했어요. 구름이 끼고 아무 별빛도 달빛도 없는 완전히 흑암 상태에서 비바람이 치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어부들이 나가서 그 고기잡이 나갔었기 때문에 밤에 돌아오는데 도대체 등불을 비춰야 되는데 등불을 비추지 않는 거예요. 등대지기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막 열심히 불을 붙이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겁니다. 왜 불이 켜지지 않았을까요? 기름을 다 팔아먹었어요. 에너지를 다 엉뚱한 데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어부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 정력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 이거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에 써야 됩니다. 기필코 복음에 써야 돼요. 특히 청년의 때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엄청 할 거 많잖아요. 공부도 해야 하지, 직장일도 해야 되지, 뭐 가정일도 해야 되지, 온갖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생명도 바쳤거든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는데 전도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마음이 없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교제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한 영혼이라도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마음을 모아야 돼요.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막시무스라는 그 무사가 있는데, 검투사가 있는데, 걱정 마셔요. 폭죽을 터뜨리고 있어요. 정읍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막시무스가 검투장에 들어갔는데 소수예요. 수많은 그 병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정말 전열을 가듬고 마음을 탁 모으고 방패를 두르고 창을 써가지고 물리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짜 청년회가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회가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회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더 모이고 또 행사하면서 일도 배우고 하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그 청년 암송의 밤, 청년 교제의 밤, 천년 찬양의 밤, 뭔 밤 시리즈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행사 준비할 때, 특히 야외교제 갈 때 보면요, 언제 가야 되는지 몇 개월 전부터 이게 날짜를 잡아요. 그리고 날씨 보고요, 뭐 거기 먹을 것부터 입을 것까지, 뭐 놀 것까지 얼마나 꼼꼼하게 차량부터. 근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 뭐 하다 보면요, 꼭 싸우더라고. 왜 일로 가냐, 절로 가지, 뭐 어떻게 해야지, 맨 이런 거에 중심된 경우가 많아요. 난 그거 보면서요, 야, 못하러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못하러 하냐고. 그러려면 차라리 그 노력과 에너지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한번 하든지, 전도 집회 비디오를 봐서 한 명이라도 인도하든지, 정말 차라리 커피숍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하는 게 낫지, 못하러 그렇게 대단히 행사를 만들어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청년회 때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셔요. 내 마음과 내 물질과 그리고 내 시간이 복음에 많이 투자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더 거기다 마음을 쏟아야 돼요. 더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전도 집회를 해야 돼요. 주일마다 아니면 때마다 모여서 한 사람 인도해서 전도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청년회 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파트에서 시작을 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광주든 서울이든. 다른 거 안 했어요. 무조건 그 집에 모여서 전도 집회 하는 겁니다. 자매님들이 식사 준비를 해요. 그리고 늘 거기서 모여서 한 명이라도 모이기만 하면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광주교회에 있을 때 그 수양에 이렇게 가면요, 수양에 얼마나 많은 상담이 막 목이 쉬도록 해요. 근데 애를 낳는 바람에 광주교회에서 그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구역에서요, 전도할 사람 2-3명만 되면 무조건 전도 집회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몇 주 동안 내내 전도 집회한 기억이 지금도 생각나요. 쉴 새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뭐 배워야 되냐면 그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구역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막 음식부터 모든 것을 한두 사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이 모여서 협력을 해야 되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훨씬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한번 보시죠. 전도서 4장입니다. (4장) 9절입니다. 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느 썰매 대회가 있었습니다. 1등 한 말이 2톤을 끌었고 2등 한 말이 1.8톤을 끌었대요. 그런데 이 두 말을 엮어서 썰매를 끌어봤더니 얼마를 끌었냐면 합산하면 3.8톤이 돼야 되는데 5.5톤까지 끌을 수 있었답니다. 둘이 끌으니까 이게 약간 서로 이게 힘을 보태서 하면 처음에 이 관성을 이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럼 5.5톤까지 끄는 거예요. 삼겹줄이라고 그랬습니다. 둘이 협력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이에 누구 계셔요? 주님 계셔요. 그게 삼겹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2-3사람 모여서 마음만 확신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못 해낼 게 없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세 친구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역사잖아요. 세상에 바벨론 들어가서 그 큰 제국 안에서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진짜 문제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경험, 배우지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력하지 못해서, 복음 전할 마음을 애쓰지 않아서, 그리고 더 많이 마음을 모으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만 한다면 진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진짜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 전도가 정읍엔 청년이 많이 없어서, 여기 전주 북부는 완주에 있나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어쨌든 어디 있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열정이 있으면 어디서든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한 뜻으로 그랬잖아요. 일심으로 협력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협력 보면 열십자 밑에 협력자 3개 쓰고 다시 협력자 하나 쓰잖아요. 협력입니다, 그게. 그런 것처럼 뜻을 모아줘야 돼요. 연초가 되면요, 청년에 가장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상의해가지고 올해 표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합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지나니까요, 청년회, 중고등부, 교회학교 등등 해서 자기들 목표 다 세우네? 표가 다 바뀌어 있어요. 나 그거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교회에서 올해는 전도의 해입니다. 그러면은
청년에는 무슨 해가 돼야 될까요? 이렇게 목소리가 작을 수가 없네. 교회에서 정하면 그게 청년의 목표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정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나 봐요. 교회에선 전도해라는데 자기들은 말씀 읽게 해래요. 그거 보면서 야, 마음 모으는 거 이렇게 모르는가? 이럴 때가 있어요.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하면 그걸 목표로 세워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협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제 전주 북부 교회와 정읍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뭉쳐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왜 모여?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나 바쁜데? 온갖 것이 다 있어. 차라리 그냥 마음을 모아주면 쉬운데 안 모아주면요, 몸 자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냥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이게 분쟁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마음을 모아주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오른발 교회가 있었답니다. 왜 오른발 교회냐면 세족식을 하는데, 그 교회는 세족식을 했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 해가지고 세족식을 하는데, 세족식을 할 때 왼발을 씻겨줘야 되냐 오른발을 씻겨줘야 되냐, 이거 가지고 다툰 거예요. 오른발이다, 아니다, 왼발이다. 그래서 그 오른발파가 도저히 못 견디고 나왔대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래요. 이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인형극 하는데 아이들한테 보이는데 손가락 인형을 4개로 깎아야 돼요? 5개로 깎아야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인형 손가락을 4개로 깎아야 됩니까? 5개로 깎아야 됩니까? 4개로 깎아야 된다는 것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4개가 될 수밖에 없다. 5개 된 건 실제를 가르쳐줘야 된다. 자, 어느 게 맞아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부대찌개 먹었잖아요. 뭐 부대찌개 말고 뭐 딴 거 할까요? 그냥 참고 먹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그렇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이 복음에 마음을 모아주면 됩니다. 다른 것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뜻을 정말 이 복음에 탁 모아주면 이 교회가요, 진짜 이 청년회가 한 곳으로 쫙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뜻이 다르잖아요. 부부도 뜻이 다르면 결국 이혼해요. 모임이 뜻이 다르잖아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계속 광야 생활의 특징이 뭐예요? 방향 없이 목표 없이 끝까지 돌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천성이라는 목표, 거기를 향해서 앞을 보고 돌진해야 되네. 십자가를 보고 돌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을 모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같은 뜻을 모으려면 말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시죠. 1장.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방법이 뭐냐?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회 때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이게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각자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일치가 안 돼요. 근데 마음의 일치를 해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다 같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을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포스터를 붙여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포스터를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임원들이 쫙 하고 이제 포스터 붙였습니다. 쫙 붙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4학년 형제가 저쪽에서 형제들 모아서 족구하네? 그 시간에? 그러면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 같죠? 진짜 마음이 쓰린 거예요.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마음은 쓰려요. 왜 그렇죠?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그랬습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게 협력하지 않고 딴 일 하는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청년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무슨 일을 하잖아요. 같이 뜻을 맞춰주고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면 전도 집회하고 같이 마음을 해서 같이 행동을 해줄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때 제일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광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안 듣고 뭔 일이 있었어? 그러면 황당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같이 일정을 맞춰주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전도하는 일정에는 마음을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분열이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시죠. 4장 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돕고,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 돕고 도우라. 복음에 뭔가 힘쓰면 나하고 좀 마음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더라도 무조건 그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모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시간 지나 보셔요. 뭔가 돼 있어요. 뭔가 돼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거나 함께 하는데 삐딱선을 타잖아요. 이게 상대방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게 빙글빙글 돌아서요, 나한테 올 뿐만 아니라 청년의 전체가 문제가 생겨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게 같은 마음을 하려면 이게 그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에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보십시오. 뜻을,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자, 이 부부가, 자, 마음을 맞춰야 돼요. 뜻을 합해야 돼요. 이 부부가 어떻게 뜻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서 농담을 할 틈이 없네요. 예. 이게 두 사람만 모여도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근데 어느 때에 마음을 맞출 수가 있냐면 내가 이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주님께 맞추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 맞추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뭐냐면 대부분 싸울 때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오고 너무 사랑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처음으로 음식을 해주는데 쫙 해서 국수를 탁 말아줬어요. 근데 신랑이 탁 먹어보고 맛을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국수가 좀 이상한데? 국물이 좀 이상해. 그랬더니 그거 쇠고기 국물이야. 우리 동네에선 쇠고기 국물로 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쇠고기 국물로 하는 국수가 어딨냐? 다 멸치국수로 하는 거지. 아니,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상한 집안이네? 집안 얘기 나왔습니다. 니네 집안은 어때서? 그래서 국수는 소고기 국물에 해야 된다. 소고기 국물에 하는 국수 보셨어요? 안동국시가, 그 유명한 안동국시가 소고기 국물입니다.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자, 그 새우 국물을 해야 된다, 멸치 국물을 해야 된다, 치열하게 싸웠대요. 자, 누가 옳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앞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경험이 많은 아줌마가 나오니까 물어봤대요. 아줌마, 국수를 어디다 말아야 돼요? 소고기 국물이에요? 멸치 국물이에요? 우리 집은 콩국물에 말아?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옳은 주장과 생각 속에 사실은 다툼이 생기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벌일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요. 진짜 그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나? 내 주장을 펼치려고 했냐? 내 고집을 세우려고 했었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옳은 주장이 아닙니다.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 돼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 보셔요. 여기 한번 보면 한 마음을 품는데 중요한 게 3절에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우리가 청년의 모임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낮게 여기고. 이 낮게를 잘 읽어야 돼요. 낮게입니까? 낮게입니까? 예. 진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봐보셔요. 좀 나보다 나 보입니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나와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높이 쳐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자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보다 장점을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단점은 기가 막히게 봐요. 진짜 이 눈에 들보가 있어요. 들보를 통해서 보면 너무 잘 보인다는 거 아셔요? 들보 있죠, 들보. 전봇대 같은 거 딱 있는데 이 전봇대를 통해서 잘 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거기 구멍 하나 쫙 있거든요. 구멍 통해서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히게 보여요. 그 들보가 뭐냐면 판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걸로 보니까 맨 문제점이요. 왜 맨 문제점으로 보일까요? 판단하는 마음, 내 마음이 그만큼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있잖아요. 모두 좋아 보입니다. 모두 잘해 보여요. 청년회 때 가장 배워야 될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청년회 때 되면요, 도토리 키재기요. 뭐 나이차 그렇게 많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뭐 얼마나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데 자존심은 펄펄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진짜 배워야 될 것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를 싹 낮춰가지고 진짜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진짜 이렇게 장점을 보고 진짜 그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합해주는 것만큼 진짜 신앙, 이 진짜 예수님 마음 배우는 겁니다.
사단은 정반대예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나는 내가 이걸 했다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면 겸손한 마음, 진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또 우리가 협력하려면 뭘 배워야 되냐면 겸손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님의 마음 중에 8절 순종하는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기 8절 한번 보시죠. 협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순종은 즐거움으로 이해가 돼서 자기 일을 철저히 따라주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종은 뭐죠? 전진 앞으로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들은 이해가 안 돼도 쫓아가는 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또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 자매가 음란죄가 있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회 근신을 줘서 교회 못 나오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사실은 그 숨겨주고 사랑으로 덮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따라줄 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부러 들춰봐요. 사고 납니다. 여러분, 여기 상처가 났습니다. 딱지가 안 졌거든요. 일부러 들춰봐요, 자꾸. 그럼 어떻게 되죠? 상처만 도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순종을 배워야 되거든요. 청년의 때 꼭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을 배우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천성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이제 완벽하게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할 걸 아셨어요. 근데 누가 하나 육신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3명이 있는데 아이가 저기 빠졌어요. 똥통에.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들어가서 건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좀 깊은 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스가 나오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똥통이 되게 무섭습니다. 거기 가스가 나오니까 공기가 모자라요. 질식사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3명이 다 동등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높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높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높습니까? 어느 분이 더 높죠? 다 3위 하나님이에요. 이게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인류를 좀 육신이 돼서 피 흘려서 죽어주세요.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때 성자 하나님이 내가 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디? 네가 가라 십자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등한데 그것을 높은 명령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풍랑을 장장케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분이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도 간절히, 진짜 이게 내 뜻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청년 때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협력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희생 없이 협력할 수가 없어요. 협력할 때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잠깐 보시죠.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우리가 자기 걸 희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희생하는 만큼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풀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희생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이 있는데 이 밀이 그대로 있으면 이집트에 있는 밀은 3,000년 동안 단지 있었는데 한 알도 못 맺혔어요. 그냥 단지 안에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심기면 아마 그 사이에 많은 열매를 맺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힘을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이 희생이라는 게 필요해요. 촛불이 빛을 밝히려면 뭐가 필요해요? 녹아야 돼요. 불에 타서 녹아져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물에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생명을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는 10달이라는 그 시간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도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많은 희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보통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걸 쏟아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진짜 말 안 듣는 우리를 구원받은 이후부터 선선까지 끝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희생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희생 없는 곳에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곳에 협력이라는 역사, 복음을 위한 협력이라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려고 그러고 물질을 내고 또 그 시간을 내고 또 많은 희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번 추계 수양회 때 정말 좀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일정 때문에 광고도 좀 늦게 되고 막 그래서 그 추계 수양회 때 저희 교회에서 많이 가셨거든요. 한 60명 정도는 간 것 같아요. 많은 분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봉사도 맡겨졌거든요. 근데 같이 간다 그럴 때 많은 교회에서 진짜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려고 하니까 진짜 가신 분들이 정말 이번 추계 수양회만큼 재밌었던 수양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협력하려고 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많은 희생을 하니까 정말 많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은 누구나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그 정읍까지 오고 또 정읍에 있는 식구들은 그 솜사탕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만들어내고 설거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그 결과가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어질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빌립보서 돌아가시죠.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너무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셔요. 청년의 때 직업 잃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겪을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데 말 눈 뜰 때 표정이 두려워한다 그러거든요. 말 놀래서 눈 뜬 거 보셨어요? 이런 거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일을 만나면 청년할 때 생각보다 청년이 겁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겁먹지 마셔요. 그리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청년할 때 한번 힘있게 한번 복음 전해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해가지고 그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면 열리를 제치고 마음을 모아보셔요. 그래서 그때 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 그 경이로운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력할 때 가장 필요한 게 합순희예요. 네, 합력, 그 다음에 뭐죠? 순종, 희생. 네,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실천함으로 더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우리가 희생하고 순종함으로 더욱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연합교제 더욱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